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상한 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본당에서는 되게 작게 읽는데 여기 오니까 크게 읽으시네. 왜 그럴까요? 공간이 좁아서 그래요? 거기서도 크게 읽어요?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선포하고 믿음으로 외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사회학자이자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나치 독일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때 이제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통계는 또 300만 명을 죽였다, 또 어떤 통계는 600만 명을 죽였다.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나라 하나를 거의 몰살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유가 크지 않아요. 히틀러는 자기 인종이 우수하다. 유대인이 그 당시에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똑똑하고 우수한 인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금융업이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또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돈을 주고 돈을 받는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또 악독한 사람들도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다 말살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는데 그 풀려나서 이제 해방이 돼서 풀려나는 거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냈는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저자 본인도 3년 동안 수감을 했고 독일이 원래 이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다 태워버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소련군이 빨리 도착해서 그 수용소가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됐죠. 이곳에 도착하면, 그러니까 이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들어가면 90%는 바로 가스실로 간대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바로. 그리고 이제 불과 몇 시간 안 돼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죽는 것이죠. 이제 나머지는 생체 실험에 사용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거에 못지않은 우리나라 사람들 일제 그런 수탈을 당하고 굉장히 고문을 당했죠. 여러분 지금 일본이요 뭐 안 했다 하고 뭐 위안부는 강제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런 성매매를 한 것이다 이런 말들을 보면요 여러분 분노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당했는데 그거를 보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제 힘들었고 또 트라우마에 시달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아우슈비츠에 온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의 심리 상태가 이제 충격과 공포예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어떤 죽음의 잔치에 충격을 먹고 공포 때문에 이제 딱 남는 욕구는 딱 하나예요. 살고자 하는 욕구, 살아남고자 하는 그 욕구.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없어지고 번호로 불려요. 뭐
3928번 이렇게 불리는데, 이 번호를 불리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번호에 불리는 순간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에 불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번호를 혹은 봤다 그러면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의 번호를 써놓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수감자 중에서 이제 뽑힌 사람들로 서로들 감시하게 하는데 이를 카포라고 불렀대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보다 이 카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앞제비들, 이 사람들이 더 흉악하고 힘들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심리적인 단계가 희망이 사라진 상태, 이제 상대적인 무감각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존엄성을 부정당하고 이제 나는 생존을 위한 기계, 생존을 위한 도구가 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옆에서 죽어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동상이 걸려서 이렇게 팔을 잘라내도, 이 시꺼멓게 된 살을 잘라내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옆에서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발을 빼앗는 거, 또 옷을 빼앗는 거, 혹은 그 안에 들어있는 빵 쪼가리를 그냥 먹는 것,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 여기에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그 죽음보다도 살아있는 것이 더 큰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단계라고요. 그래서 아까 상대적 무감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살하는 것도 포기한대요. 막 여기 와서 진짜 죽고 싶었는데 그렇게 무감각해지게 되면 자살하는 것도 포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기가 직접 겪으면서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은 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 이렇게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자는 그런데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희망을 몇 가지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은 1944년 3월 30일, 실제로는 1945년에 해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44년 3월 30일에 해방이 온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해방이 오지 않자 3월 31일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지니까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희망을 상실한 사람은 살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도 니체의 말을 이용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책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도 두 가지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첫 번째는 살아서 꼭 가족을 만나야겠다. 두 번째는 이 참상을 꼭 알려야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꼭 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찾아갔는데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전쟁 때. 그때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희망이 하나 남아서 죽지 않은 것,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이 하나로 소망 가지고 살았다는 것.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그래도 그 조그만한, 그 털끝만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냐? 의미를 찾아야, 희망을 찾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에서 밝히는 게 아주 유명한 이제 로고테라피라고, 의미 치료. 그러니까 사람이 뭐 옛날에 과거를 찾아서 뭐 상처를 치료하고 이런 게 이제 프로이트의 방법이고, 또 자기 스스로 어떤 의지를 통해서 이런 걸 극복한 게 이제 어떤 아들러의 관점이라면, 이제 새로운 관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야 된다. 사람은 의미가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고 죽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실은 소멸되는 소망은요, 소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지금 물질적인 소망, 예를 들어 제가 내 평생 소원은 내 집 마련하는 거다. 그러면요, 내 집이 마련되는 순간 그 소망은 끝나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아닌 거죠. 사실은 소멸되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것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아까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찬가지죠. 만약에 제가 아까 3억짜리 집을 사는 게 제 평생의 꿈이어서 집을 샀어요. 근데 갑자기 부동산이 막 요동쳐가지고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1억 5천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상실감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막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적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이들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저는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세상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망에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인싸가 되는 것,
싸움을 잘해가지고 쟤를 뚫어 눕히면 다 나를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이런 인싸가 되고자 하는 소망.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난번에 서울대 그 연고대 그러니까 스카이들 상대로 그 약물을 파는 사람 있었잖아요. 마약. 그래서 그게 다 전부 다 스카이 출신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엘리트 집단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망이 이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멸되는 가치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후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 이 개관을 살펴볼 텐데 베드로후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보니까 세 가지 정도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이 다 담고 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베드로후서는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 전서를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 썼어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꾸로 온전하게 매달려 죽었는데 내가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이렇게 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베드로후서는요 그보다 더 늦게 쓰여진 서신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이라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여러분 유언은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성경을 내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답게 순교한 베드로의 말이라면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지어졌기 때문에 더 신뢰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이 베드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정수를 담고 있어요.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 이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조심해야 될 그것을 조심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건 조심하고 어떤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3절 4절을 통해서 가정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3절 4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5절부터 계속 이제 이렇게 씁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위에 덕을 쌓고 그 위에 지식을 쌓고 이 지식 위에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그리고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뭐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이러한 것들을 쭉 쌓아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이 뭐예요? 사랑. 헬라 원어로 보면 아가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에로스, 우리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스톨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죠. 필로스, 뭐예요? 형제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아가페,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7절에 이 형제 우애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도요 헬라 원어로 찾아보면 필라델푸휘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 필로스 아델포스의 이제 합성어인데 형제간의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도시가 하나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거기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저는 안 가봤지만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가보고 싶어요. 필라델피아 가면 진짜 형제간의 사랑이 막 넘쳐나는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쨌든 필라델피아는 거기서 나온 거죠. 형제간의 사랑이 가득한 도시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사랑에 특별히
에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종류가 있어. 가장 수준 낮은 사랑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기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근데 문제는 자기만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옆에 주위에 있으면 어때요? 너무 피곤해요. 막 짜증나고 피곤해요. 그죠? 이게 이제 자기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사랑이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 이 에로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또 행복하고 나의 상대방도 행복하고. 근데 이것도 자기애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이런 사람들 피해야죠. 나중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 뒤에 쳐다보고 있는 친구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하나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여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가?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가? 자기 때문에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혼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 이게 이제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로스는 그 다음 단계죠. 그리고 뭘로 이어지냐? 스톨게, 부모가 자식 간의 사랑.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천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워요. 그렇죠? 이거 자기애만 조금 버리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나는 내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손 들어보십시오. 좀 거울 보고 좀 반성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기 자식은 다 사랑하잖아요. 내가 안 먹어도 우리 아들은 잘 먹었으면 좋겠고, 내가 못 배워도 우리 아들은 잘 배웠으면 좋겠고, 이런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내리사랑이 치사랑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내려서 하는 사랑이 아이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루아는요, 제가 오라고 하면 그렇게 안 와요. 야, 뽀뽀 좀 해주고 가. 그러면 조건을 꼭 달아요. 근데 예뻐요, 안 예뻐요? 그래도 예쁜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 간의 사랑을 더하라. 왜 여러분 다 남 앞에 있는 사랑은 다 차치해버리고 형제 간의 사랑부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앞에 있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생각보다 하기가 쉽다니까요. 그런데 형제 간의 사랑은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장례식 날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싸움. 그렇죠. 100원 때문에 싸우고 1000원 때문에 싸워요. 막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같은 부모 밑에서 그렇게 계속 자라고. 저는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우리는 어차피 별로 재산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걱정할 일이 없어요. 몇 평 되지도 않아요. 저 돈 몇 개 있는데 형님 다 드려도 되고. 네,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아가페.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이거 사실 새 계명이 아니에요. 옛 계명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웃을, 동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레위기 19장 18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요한이서 2장 7절에서 11절, 요한이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아까? 잘못 찾았어요? 요한이서 2장 7절에서 11절. 요한이서 2장 7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서 2장이 없어요? 1장인가 봐요. 그럼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맞네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계속 읽어요. 9절 11절까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좀 헷갈리는 얘기예요. 세 계명을 너에게 줬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옛 계명이다. 그런데 8절에서 또 세 계명을 준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사랑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벽하게 보여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거는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죠. 왜냐하면 완벽한 새로운 사랑이니까. 그 전까지 할 수 없었던 사랑, 이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살다 보면요, 갈등이 있어요. 오집사님, 제가 미워요, 사랑스러워요? 둘 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에요. 미울 때도 있고 사랑스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갈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 원수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그 사랑으로 서로, 이게 세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래야 돼요. 싸울 수도 있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잖아요. 옆 사람 봐보세요. 원수 같은 인간.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죠. 그래도. 그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우리 필그림 교회는 원수가 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랑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안 싸워요? 사람인데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주 안에서 귀하게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넘어져요? 이게 이제 2장의 내용이에요. 2장에 소개할 내용인데요. 2장에 보니까 왜 넘어지냐? 믿음이 흔들리니까 넘어져. 왜 믿음이 흔들리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자꾸 잘못된 것으로 유혹하니까. 여러분, 이단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왜곡시키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남원의 모 교회가 제가 봤을 때는 거짓 교회예요. 지금은 뭐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데 막 돈도 많이 내가지고 막 건물도 엄청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다 좋지가 않아요. 제가 가서 설교도 들어봤어요. 근데 설교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막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 콘서트 많이 해요. 막 주일 오후에 플래카드 맨날 걸려 있어요. 누구 온다, 뭐 윤현주 장로 온다, 또 뭐 누구 아무튼 유명한 사람들만 온다, 막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런 건 찾아가다니 마세요. 그리고 막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같이 운동하고 뭐 놀러 가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 막 모아요. 그래서 돈 내. 그래가지고 건물 좋게 짓고 새로 짓고. 새로 지으면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우리도 막 건물 새로 삐삐깜빡하게 지어놓으면 막 지나가다가도 막 둘러볼걸요. 그래서 막 건물이 좀 안 좋으니까 안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또 성경 공부 조금 시키다가 뭐 조금 안수 막 줘버리고 막 목사라고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적어도 9년은 걸려요. 9년은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최소한 9년이 걸려야 돼요. 학부를 나오고 그 다음에 3년을 신대원을 하고 2년을 전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거기다가 목사고시를 봐야 되고. 근데 9년이 걸리는 걸 뭐 1년 만에 몇 달 만에 그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지. 그 교회는요, 제가 예언하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보니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특징이요,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성 두 가지를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막 노는 사람들,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두 번째는 탐욕에 눈먼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언제 본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 본 거 아닙니까? 바알보레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들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의 아들 부올의 아들 발람이 했던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뭐였어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쾌락. 여러분 이거 이방신을 섬기던 종교들이 하던 거랑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변할 뿐, 모양이 변할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돈을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시는 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해서 농경사회가 발달하고 이걸 계속 바랐고, 두 번째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쾌락을. 어떤 쾌락을 즐겨요? 여사제들과 음행하고 이런 음행하는 사건들이. 여러분 이게 자동적으로 따라서 이방신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람들이 가장 쫓아가고 좋아하는 이 두 가지를 종교가 다 해결해 줘 버리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띠임이 무슨 뜻이었어요? 아카시아 숲이었잖아요. 아카시아 향기를 쭉 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매혹, 그래서 세상의 것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거예요. 미화시키죠. 자본주의의 미덕은 뭐예요? 돈이에요. 자본주의의 또 다른 미덕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즐겁게 사는 게 미덕이에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라니까. 성경은 지금 이걸 나쁘다고 얘기해요. 즐겁게 사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선하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편안한 게 좋은 것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조금 불편해야 돼요. 조금 긴장도 되고 그래야 창조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 편하면 안 돼요. 좀 불편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좀 불편하십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뭐 하자고 해도 안 하시잖아요. 불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하는 거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죠. 밥하는 거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해요. 설거지하는 거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해요. 봉사하는 거 다 불편해요. 기도하는 거 불편해요? 편해요?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세상에서. 여러분 1시간 동안 축구하라 그러면요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해요. 근데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 막 좀이 쑤셔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준이야 내가 10만 원 줄게, 기도 1시간 해. 못해. 그거 안 된대잖아요. 안 해요. 내가 알아요. 내가 맨날 1시간 동안 축구해 줄 테니까 나한테 밥 사줘. 그럼 사준대잖아요. 지 돈을 내주면서 한대잖아요. 이거라니까요. 기도는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불편한 거예요. 교회가 불편해지면요 교회가 살고, 내가 불편해지면요 교회가 살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는요 이단이 신천지 구원파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같은 유혹, 물질, 쾌락, 편안함, 안락함, 이게 이단이에요. 행복은 즐거움과 가치를 통한 만족이라고 이 국어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쾌락이잖아요. 가치는 뭐예요? 수고를 해서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꾸 앞에 있는 쾌락만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쾌락도 추구해야 되지만, 즐거운 것도 추구해야 되지만 뭐예요? 가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걸 추구해야 된다니까.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나가야 이 두 가지가 합산이 돼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즐거움과 편안함을 위해 살기보다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감수해 주는 것, 이게 완벽한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서 평균 수명이 제일 긴 직업이 뭔지 알아요? 의사들? 제일 짧아요. 우리 목사님 예전에 설교 한번 제일 긴 직업이 목사예요. 놀라셨죠? 왜 그러냐면 목사들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완벽하고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노력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나쁜 목사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불편하게 살려고 그래도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오래 사는 거예요. 물론 저도 별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적당히 살고 싶어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조금 불편하게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우리의 진짜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3장 2절 3절에 보면요,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을 조롱하고 멸시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니들이 추구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진짜는 뭐냐?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가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그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쫓아가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멸시당할 때도 있고 조롱당할 때도 있고 또 잘못된 가치라고 이렇게 핍박받을 때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7절에 보면 그것을 지금까지 심판해 오셨고 앞으로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추구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종말이 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박해가 계속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너희와 다르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올 것이다. 그리고 이미 너에게 임했을 수도 있다,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이거 큰일 났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소망이, 기독교인은 이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데 자꾸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꾸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자꾸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다는 거죠. 필그림이 뭐예요, 여러분? 순례자 아니에요? 순례자들은 뭐예요?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시궁창이 돼도 되느냐? 내 삶은, 나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 되니까 나는 내 삶은 시궁창이어도 괜찮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걸 정리해 주시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제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 죽어서 가는 것은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늘에도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불행해지고 자꾸 내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세상의 소망이 보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벌고 싶고, 이거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이지? 이렇게 되니까 항상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집에서 돈 때문에 싸우고, 뭐 캠핑 가자 싸우고, 놀러 가자 싸우고, 이렇게 살면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돈 때문에 별로 안 싸워요. 어차피 싸워도 없고 안 싸워도 없어요. 빚이 많아요, 저는. 어차피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주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서 사는데 세상의 유혹과 거짓의 선지자의 유혹에게 어떻게 하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왜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빌그림교 성도님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인 사랑을 하며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나라, 주님을 향한 그 나라이길 원합니다. 그 우리의 표대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는 우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모든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갈등을 겪고 밉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물질들 쫓아가지 않게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편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편해도 봉사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편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성도들 섬기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에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했던 그 믿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원수를 위해 목숨을 버렸던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옆 사람을 정말 하나님 믿고 사랑하기 힘든 옆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안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 거짓 선지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은 편안하게 살라, 안락하게 살라, 쾌락을 누리며 살라, 물질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조금 불편해도 봉사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조금 불편해도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달라왔다 가는 스턴데이 크리스찬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삶으로 섬기며 주님 온전히 믿음으로 섬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쪽에 하나님 나라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 영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영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진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하고 누울 때마다 기도하고 앉을 때마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모님 통해 나타나길 원하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재 사모님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주여, 하나님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 남원까지 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교회를 위해서 섬겼는데 하나님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질병을 얻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사모님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에게 하시고, 하나님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일어나시는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아가페의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밉고 짜증나고 힘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그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쾌락들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불편한 것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 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봉사하는 거 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또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특별히 중직들이 주님 안에서 그것을 감당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참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영위하는 귀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놀라운 뜻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 또 여러 가지 권고들 다른 때와 대동소이합니다. 잘 봐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장정숙 전사님이 이제 미국에 좀 다녀오시게 됐어요. 딸이 미국에 있는데 몇 년 동안 못 보셨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 2달 가까이 가셨다가 한 12월 초쯤에 오실 거예요. 잘 갔다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보고 싶어도 좀 참으시고. 카톡은 되죠. 카톡은 이제 안부도 물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카톡 누구한테 왔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헌금하신 분들 주님 앞에 보고 드립니다. 11조 장정숙 전사님, 허순애 한수 집사님 감사헌금, 또 최현식 성도님, 장정숙 전도사님, 이정임 안수 집사님, 윤원구 유진아 성도 내외, 유성진 집사, 김수현 성도 내외, 유화리 어린이, 박은하 목사님, 김나 학생,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은하 목사님, 김예아 어린이 학생, 김나 학생, 김학섭 집사님, 안성현 청년, 김경진 목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또 예배 때마다 드리는 귀한 손길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닌 주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거셉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고 또 눈으로 또 귀로 또 입으로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세상의 모든 유혹 떨쳐버리고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서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주님의 가치를 쫓아가며 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